자, 이제 또 슬슬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잠자고 있던 우리의 우상이 고개를 쳐들 시간이 됐습니다. 그죠?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사무엘은 늙었고 꽤 많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면 뭐가 올라오죠? 우리 안에 우상이라는 게 반드시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래서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엘이고요, 차자는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뭘로 삼았냐면 바로 사사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아들들에게서 좀 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도 기껏해야 남긴 자식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완전히 그냥 다신교자, 다신교. 다윗도 새끼를 못 남겨. 어떻게 생각해요? 바울이 새끼가 있었으면 남겼을까? 참 이게 힘든 건가요? 그래서 사사로 세웠는데요. 자식들을 잘 들으세요. 가장 옆에 있는 정말 이런 사무엘이라는 분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행위를 본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맹인도 이런 맹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 생각해?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뭘 외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본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비의 행위는 어떤 행위인지, 그걸 보고 그대로 왜 배울 생각이 안 나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요, 하나의 틈을 열어줬죠. 무슨 틈을 열어줬냐면 나라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틈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행위를 아버지의 행위. 좀 멋지지 않아? 저는 이런 글들을 보면 이런 게 제목들이 하나씩 탁탁탁 떠올라요. 아버지의 행위. 멋지지 않니? 그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청년들이 이런 단어 하나를 탁 집을 수 있다면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자. 우리 아버지의 행위. 그죠? 우리 아버지의 행위는 어떤 행위야? 매일 술 드시고 들어와요. 똑같이 담잖아요. 그죠? 자식 새끼들이. 그런데 아버지의 행위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 그러면 그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겠죠?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것도 지금 누구를 본받음이야? 아비를 본받음이야. 너희들이 어머니가 갑자기 어느 이상한 인천의 아파트를 교회를 다니자고 갑자기 끌고 오더니 갑자기 무슨 묵상을 해야 된다고 책을 하나 던져주질 않나. 그지? 근데 이걸 처음 들여다보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데 이걸 앉아서 지금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여러분들도 열렬한 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 아비의 행위를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 그 길을 가면 그 새끼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뇌물을 받아서요, 판결을 굳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어떤 그 빌미, 사단에게 어떤 틈을 준 거죠. 그래서 장로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왕을 세워달라는 건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 늙었어 이런 거죠. 그 사무엘이 늙었어. 그 사무엘이 늙었으니까 이제 아들들이라도 받았는데 아들들이 뇌물을 받아. 그러니까 늙었으니까 당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늙었으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늙으면 더 좋지 않아요? 그죠? 사무엘이 젊으면 좋아요? 사무엘이 늙으면 좋아요? 늙은 사무엘이 좋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더 원숙하고 이 신앙은 거의 완전에 가까운 신앙 아니에요? 일평생 영적 전쟁을 치렀던 영적 거장. 그죠? 그게 여러분 말씀 갖고 있는 사람의 늙음이고 백발의 영광이에요. 그죠? 늙으면 좋은 거죠.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들은요, 늙으면 늙을수록 좋아요. 묵상이 11년이 좋아요? 21년이 좋아요? 21년이 좋고 21년이 좋아요? 31년이 좋아요? 묵상 31년이 더 좋은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애초부터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더 싫은 거죠. 여기에 아들들을 사사로 이렇게 세웠다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은 사사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사도행전 13장에 이런 설교가 나와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 13장의 증언으로 봐서는 성경은 사사를 누구까지로 인정하는 겁니까? 사무엘까지가 사사지 그 아들은 사사로 취급하지 않아요. 다만 나이가 늙었으니까 이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 백부장 천부장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웠죠. 이드로의 장로의 조언을 얻어서 당신 미쳤어? 이 많은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봐봐. 이거 언제 재판하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나이가 많이 늙었기 때문에 지금 자녀들을 그렇게 사사 보조로 세워서 그 재판, 자질구레한 재판들을 좀 처리해 주기를 원했는데 얘네들이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한 것뿐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를 사사로 두고 있었냐면 사무엘을 사사로 두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엘 집안의 그 자식들의 허물을 딱 잡고 그리고 사무엘이 늙었다는 이유를 대서 이제 왕을 세우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사람의 본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들이 왜 왕을 요구했는지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저들은 원래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분명히 이 장로들의 본심을 주님은 정확하게 찌르죠. 사실은 그들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에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패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그럼 유대인의 왕 그러면 제가 바꾸라 그랬죠. 유대인의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사사기에서도 그걸 증명해주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왕의 다스림과 왕의 통치를 받기 싫은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늙었을 때 왕을 요구하는 거면서 얼마 전에 제가 고백했던 저희 수치스러운 그 저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늙으시면 도와주시지 않으실 거야. 배당주. 늙으면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그죠? 늙었어. 늙었으니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돼.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바로 이거에 여러분 집중하셨어야 되는데 하셨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이들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은요 모든 나라와 같지 않아야 돼요. 맞죠? 그런데 모든 나라와 같으려고 했어요. 그 나라는요 거기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들의 왕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인간들의 왕을 삼아서 자기들이 자기 나라를 세워서 자기 힘으로 먹고 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고, 그죠? 그리고 왕이라는 제도는 어떻게 해요? 점령하고 살인하고 쳐들어가고 빼앗아서 어떻게 해요? 야욕과 야망으로 나라를 늘리고 영토를 늘리고 들어가서 뺏어서 죽이고, 이게 바로 세상의 나라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왕은 한 사람의 야욕과 그 욕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모아서 정치적으로 군림하고 억압하고, 그죠? 네. 그런 게 바로 세상 나라의 특징인데 이들도 그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 왕이 세워지면 그들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도 좀 힘을 길러서 다른 나라로 쳐들어갈 수도 있고, 땅덩어리도 좀 넓게 할 수가 있고, 좀 쳐들어가서 어떻게 아녀자들도 좀 뺏어오고 노예들도 좀 뺏어와서 우리가 더 막강한 힘으로 해서 좀 이 땅덩어리를 넓고 우리 재산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바로 세상 모든 나라들처럼 그런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은 왜 왕을 세우려고 하는가? 왕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 이게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왕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의 그 심리가 뭐예요? 왕을 세운다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힘을 가지고 그리고 내 나라를 내가 건설해서 내가 뭔가 작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뭔가 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재미를 느끼길 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 누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여러분이 노후 준비를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제가 노후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도 뭐냐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굴려서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몇십 년 후에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서 나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함 없이 이렇게 살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계획도 세우고 이것도 모으고 절약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내가 막 주물러 가지고 내 인생을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재밌고 다이나믹하고 뭔가 내 성취감도 있고, 그죠? 요런 게 뭐냐면 왕이에요. 그래서 요런 걸 뭐라 그러냐면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세워 왕 없애기를 하기를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적으로 들어오면 사역도 그렇지 않겠어요? 사역도 내가 뭔가를 만져서 내 계획을 세워서, 그렇죠? 내가 사람들을 성도수를 내 원하는 대로, 그렇죠? 이렇게 계속 주물르고 만들어서 몇 명까지 만들고 그리고 교육관은 어떻게 짓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또 계속 불려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죠? 완전히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꿈과 인간의 계획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그 캐치프레이즈에 가려져서 그렇게 열심히 왕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교회로 들어오면 그게 왕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들끼리 서로 어떻게 해요? 교회도 서로 합병도 하고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를 부르면 싹 버리고 큰 교회로도 가고 거기서 어떤 막 꿈을 꾸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왕이에요. 그래서 사람 심리 속에 있는 그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심리가 바로 왕을 세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버려 다른 신들을 섬김과 같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왕을 세워달라는 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왕은 정확히 얘기하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되죠? 이제 내일 본문에 왕의 제도가 나오는데 우상 섬긴 법의 제도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고생 갖다 바치고 자식들 뺏기고 다 뺏기고 그래서 그 우상에게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게 왕의 제도, 우상의 제도예요.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거절해요. 우리는 그런 거 그래도 좋다고.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꾸려나가는 것,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죠.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진다. 너희들이 할 것은 뭐냐? 내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데 인간들은 그 순종을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제약되는 게 너무 많고 내 안에서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왕이 된다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쳐들어가서 뺏어서 막 노예들도 많이 부릴 수도 있고, 그죠? 재산도 많이 불릴 수도 있고, 막 다 뺏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니까 그딴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는 맨날 쳐들어오면 맨날 당해야 되고, 맨날 쳐들어오면 우리는 왜 맨날 막기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왕을 세우는 심리를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세를 확장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의 힘으로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여러분이 왕을 세웠다는 증거이에요. 그거는 그 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왕 때문에 아마 갖다 바치는 일들이 겁나게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왕에게 줘야 될 것들이, 그 왕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앞으로 많이 생기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인간의 왕을 세우라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 심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닫고, 저처럼 늙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올라와서 행실에 옮기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니 왕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더 이상 일하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여러분 스스로 뭔가 열심히 쌓아놓고 모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안에 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움은 받으실 수 없고 바로 그 왕을 위해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배운 것처럼 우리의 왕은, 유대인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은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세상 왕하고 다른 우리 하나님의 왕의 모습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이 확증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늙어서도 왕이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히 왕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같이 닮아가신다면 주님은 영원토록 여러분의 선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 선한 왕 앞에 날마다 우리가 복종하길 소망합니다. 그 선한 왕만 우리가 온전히 섬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괴신앙을 버리고 진짜 언약궤 신앙,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왕 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